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겠습니까? 2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올바르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수른이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자들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이 사람들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자, 압축하자면은 이것은 어떠한 정도의 놀라운 회복이냐면은 메마른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심, 이 택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면은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딱 말하는 것보다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9절로 11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허망하고 무익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쭉 뒤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은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든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의 이 손재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교한 재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다. 그것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능력들이 있죠. 우리가 잘나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 다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미디하고 있네, 웃기고, 저희 담임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 있죠. 웃기고 뭐 했네 이렇게 하시죠. 네, 자빠졌네 이렇게 하십니다.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웃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14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르게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듦을 당하는, 가공되어져 가지고 조립당하는 나무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쇼를 하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능력이 더 많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탁 세워놓고 아이고 이렇게 막 절하고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가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로 20절까지가 사람이 우둔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2절의 말씀처럼 대속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속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여러분,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인류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대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이 죄사함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그대로 빠져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을 들어먹고 있는 사람요? 그 사람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참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잊혀져 버린 사람,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 내버려진 바 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교만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지혜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이 예언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28절입니다. 27절을 보실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출애굽할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신세였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노예 이 상태에서 벗어날 때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때 그들이 수영해서 건넜나요? 배를 만들어서 건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상태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존재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변화를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의 또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시시각각 유혹하는 이 우상들,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빠지는 이 죄악들, 이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들을 우리가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리화하지 않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것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